10월 18일 부산지인 오늘의 묵상입니다. 함께 나누실 말씀은 출애굽기 33장 12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 너를 알았고 너도 내 앞에서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라.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시며 그 인자하심이 끝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백성들의 간구에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말씀은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우선 모세가 하나님께 가나안으로 가게 되는 여정의 길을 보여주시고 알려주시기를 구합니다. 그 간구에 하나님께서는 친히 가시겠다고 하시며 모세가 쉴 수 있게 해주시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다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께서 친히 가주시는 것이 아니라면 우리를 올려보내지 말아주십시오 라고 간구합니다. 이 간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나 천사를 보내셔서 가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그분께서 친히 가주시기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좀 무례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그 간구도 허락하여 주시겠다라고 하셔서 주의 사자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직접 함께 가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자 또 모세는 하나님께 또다시 기도합니다. 주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이 기도에도 응답하십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모세에게 보여주시겠다라고 하십니다. 모세의 조금 억지스러운 세 번의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변함없는 신실하심으로 응답해 주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마주서서 기도하거나 조금은 무례하게 보이는 기도를 드리는 모습이 우리는 성경에서 몇 군데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선 창세기 18장에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로 작정하신 하나님께서 그의 사자를 보내실 때에 아브라함이 하나님 뜻 앞에 서서 소돔과 고모라 성의 의인수 50명,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 이렇게 그 순으로 총 6번의 기도를 드리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죄는 반드시 멸하시는 하나님의 법칙 앞에 서서 하나님께 소돔과 고모라 성을 위해 기도하였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이 6번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그리고 그 간구를 허락해 주셔서 그 땅에 의인 10명만 있더라도 그 죄가 하나님께 상달될 만큼 악하였던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지 않겠다라고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출애굽기 32장에서도 모세가 하나님의 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아래에서 아론과 백성들이 송아지 형상을 만들어서 우상 숭배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멸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모세는 그 하나님 앞에 서서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멸하실 거면 제 목숨도 가져가십시오 라고 할 만큼 모세는 하나님의 뜻 앞에 서서 기도합니다. 그렇게 간구했던 모세의 간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간구를 들어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하지 않으시고 다시 한 번 더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그 이후에 모세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나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구하며 3번의 간구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동행하심을 구하였고 또한 다른 사자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가달라고 구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눈으로 보게 해달라고 간구합니다. 이러한 모세의 간구에 하나님께서는 역시나 그의 모든 간구를 허락해 주십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4장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처음 부르시는 그 장면에서는 조금 다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실 때 모세는 자신은 할 수 없다라며 계속 거절을 합니다. 자신이 할 수 없다고 고백하는 그 고백에 하나님께서는 안심시키시기 위해 모세가 들고 있던 지팡이를 땅에 던지면 뱀이 되고 그 뱀을 다시 집었을 때에 지팡이가 되는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또한 그의 손을 그의 품에 넣었다가 빼었더니 나병이 심하게 생겨서 온 손이 하얗게 되는 것을 보여주셨다가 또다시 품에 넣었다가 빼니 나병이 언제 그랬냐는 듯 깨끗하게 낫는 기적을 경험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할 수 없다라며 하나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향하여 노를 발하시고 그의 아론을 붙여주시며 다시 한 번 더 그가 그 길을 가게 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어떤 기도는 죄에 대한 징계까지 그 뜻을 돌이켜주시고 어떤 기도는 진노하실까요?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끝까지 그 뜻까지 돌이키셨던 기도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째로는 바로 사랑의 마음으로 하는 기도였습니다. 둘째,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였습니다. 셋째, 하나님을 사모하는 기도였습니다. 이 3가지의 조건을 갖추고 있는 마음을 담고 있는 기도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죄의 진노에 대한 것까지도 돌이켜 주셨던 분이십니다. 반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던 기도는 첫째로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기도였습니다. 둘째로는 나를 바라보는 기도였습니다. 이 기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까? 어떤 마음으로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까?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사랑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사모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겁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는 의인의 간구하는 능력이 크다라고 하신 것처럼 반드시 하나님께서 선하심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나의 기도의 마음을 되돌아보고 신실하신 하나님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는 오늘 하루 우리 부산신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 그리고 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를 결코 외면하지 않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오늘 우리가 드리는 그 마음의 중심에 사랑의 마음으로 하고 있는 기도인지, 하나님의 도우심을 겸손히 구하고 있는지, 하나님을 사모하며 기도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 앞에서 반복하여 기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지 못하고 사랑의 마음을 품지 못하고 나를 바라보며 기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언제나 우리의 마음들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그 은혜들을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기도의 제목에 은혜의 간증이 넘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시고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또한 믿음 없어 흔들리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다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에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을 또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